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이고 성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포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용어 자체가 세상에서 쓰여지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 또 사람들끼리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나 버리죠.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신이 마치 창조주가 되듯이 그렇게 인간이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죠. 이것을 좀 요즘 표현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반려견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분명히 딱 정돈되고 깨끗한 내 집에 반려견이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도 다 엎어버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다 물어서 다 뜯어서 온 집안에 휴지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다 쏟고 화분을 다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거기다가 병까지 봐버리는 거죠. 그 반려견이 자기가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재밌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자기도 그 지저분한 집에서 살기가 싫은 거죠. 자기 변이 있는 그 공간에서 자기가 먹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반려견도 나중에 그게 싫은 거예요. 주인도 괴롭잖아요. 그 깨끗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어지러워진 것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반려견을 바로잡고 교육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이 그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읽을 때마다 다양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말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면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타락하고 말썽 많이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나가고 그들이 다 어지럽혀 놓은 것을 치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이것도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동안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 어떤 감정적 사랑,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단어조차도 참 특별한 단어가 되어야 좀 구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특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실은 뭔가 특별히 좋은 거구나,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일반실이 아니라 특실, 장례식장도 특실, 기차도 특실, 이 특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특실을 보편화시켜 버리니까, 모두가 특실이니까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일반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단어가 아가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죠. 그래서 아가페란 이 그리스어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좀 세속적 사랑과 구분하자, 그렇게 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반응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돌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느끼지 못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게 사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바람도 피우고 질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사랑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또 손자 손녀를 키워보시면 사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아이의 행동이 다르죠. 자, 사랑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던지기도 하고 다시 받아주면 깔깔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재밌잖아요. 놀이기구 태워주듯이 들기도 하고 바이킹처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들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태워줬는데 그게 연습이 되어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자, 높이 올라가도 아빠가 안전하게 붙잡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자신을 어릴 때 들어서 던지거나 일부러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수록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죠. 부들부들 떨겠죠. 그래서 그냥 아이를 안아서 제가 전도사 할 때 유치부 아이를 여기까지 다 올렸는데 아이가 막 소스라치듯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아무 아이에게나 이렇게 높이 안아 올리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커피 전문가이셔서 제가 노예 임원회 수련을 갔는데 그 목사님의 강의를 버스 안에서 한 30분 동안 커피에 대해서 쭉 들었습니다. 이 커피의 맛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커피의 종류도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믹스 커피 타서 그냥 먹고 그냥 커피를 또 좀 잘 먹는다고 핸드 드립해서 먹어도 그냥 커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냥 타서 먹으면 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원두를 잘 우려내서 또 설탕도 타고 시럽도 넣고 그래 먹어버리면 사실 커피 맛을 분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원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커피의 맛의 신맛과 어떤 맛을 이야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경상도 음식이 맵고 짜고 자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의 고유의 맛에 대해서 우리 미각이 더 무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면 맛있는 것이 뭔가 잘 모르죠. 특히 저희 집은 음식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집에 가서 먹어도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블로그에 맛 평가하는 글 쓰지 마라.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요거도 먹는다. 우리는 맛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안 마실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집 참 맛있습니다 라고 추천해서 갔는데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맛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해도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랑에 대한 갈등과 쟁탈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느끼기만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진정 그 사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교회가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공동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대1의 사랑이 강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저 사람, 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버리죠. 저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인데 배타적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목회자와 성도, 또 장로님과 성도, 구역장과 구역원, 또 여전도의 회장과 또 여전도의 회원들, 또 서로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저 사람과 가장 가깝고 내가 저 사람과 깊은 우애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더 사랑하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동체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이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에 모두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함께 사랑하는 구조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밥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대학원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혼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더라도 꼭 밥 먹을 사람 없으면 누구를 데리고 가더라도 꼭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가서 또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혼밥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탁의 구조가 혼자서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구조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SNS가 사실은 소통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알릴 뿐이지 1대1의 깊은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SNS를 통해서 소통할 뿐,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가 싫은 거죠. 거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하고 함께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장의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의자만 보면 좀 구시대적 교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장의자라는 게 딱 붙어 있으면 개인 의자 구분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좀 더 붙어 있게 되고.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런 장의자가 아니고 개인 의자잖아요. 각각 개인별로 앉는 의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도 우리는 다 성도들이 잘 알고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으면 서로가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도록, 식탁도 크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교회 가서 그렇게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앉아서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앉아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의자와 책상, 의자와 식탁을 작게 만들어서 그냥 혼자나 둘이서 밥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버리는 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사랑이 자꾸만 희석되어 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하느냐?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동체적인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가족 같은데 거의 이방인처럼 들어가가지고 거기 어울리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와도 편한 교회를 만들어 버리면 교회가 후퇴해 버리는 거죠. 공동체적 사랑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는 공동체적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가고 그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적 사랑의 존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기 다른 일을 하시고 다른 분이시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비유를 들었죠.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비올라가 연주하고 첼로가 연주를 하는데 음악으로 들으면 한 음악이고 한 음악처럼 보이는데 세 악기고, 세 악기이자 한 음악이고 한 음악이자 세 악기다. 이게 음악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면 세 개의 악기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 악기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지, 성령님이 하셨지 완전히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동부 아이가 여름 때 저한테 와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고. 애들은 항상 서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리고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높습니까? 목사님이 높습니까? 왜 그걸 서열을 꼭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아니 성령님이 높으냐, 누가 높으냐로 싸우는 게 전혀 의미 없는, 왜냐하면 높고 낮은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또 이단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님과 성령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 성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유대주의적이다, 성령 이거 오순절 사도주의다, 다 배제해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만 강조하는 것, 방언의 은사,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체험, 이러면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앙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기꺼이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으므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공동체적인 존재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성도가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몇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손해를 감수해야지, 이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엉뚱한 데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99마리의 양이 가야 될 길을 못 가잖아요. 먹어야 될 걸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고, 99마리의 양이 실제로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갈 때에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포기하고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지켜야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보면 한 명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아간 것이 전체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게 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그 전체주의를 거부하죠. 그래서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재개발을 하거나 이러면 알박기, 조그만 땅 하나 사서 버티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한 개인이 전체의 물을 흐트리는, 그래서 꼭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든다 하듯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배제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공동체의 복지와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는 우상 숭배적인, 개인만이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마치 우상과 같은 우상 숭배적인 개인주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사랑하기 어렵죠. 부족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못하니까 요즘 간식을 또 대접하는 분들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간식 수가 좀 비슷하면 뒤에 나누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것 같아요. 혹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분은 안 오신 분 한 분 더 챙겨 드리고 싶은데 챙겨 드리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 더 주면 될 건데 일부러 안 온 것도 아니고 좀 일이 있어서 안 왔는데 하나 더 챙겨주면 될 건데,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평소에는 잘 드시지도 않으면서 꼭 그 받는 그 간식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부분이 생기거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마 간식이 한 500개 정도 있어가지고 나갈 때 그냥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이러면은 아마 먹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가더라도 남을 수 있으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사랑이 영원하지 않거나 무한하지 않다면 사랑에 대한 갈등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유한해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그 인생 동안에 내가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좀 더 놀아야죠.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별로 그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뭘 그래 급하게 해야 되고 뭘 우리가 조바심 나게 해야 되고,
정말 나중에는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같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싫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과 육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몸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고 그거는 오히려 벌입니다. 죽지 못하는 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좀 없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는 이 무한함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아가페적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참 부담이 되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이 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서로 좀 사랑하지 못해도,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너무나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두가 초신자로만 이루어진 교회라면 좀 사랑하지 않고 갈등하고 그래도 괜찮을 건데, 자,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하는 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야, 이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이지만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또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죄 많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가 왔는데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아무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결혼했다고 하면 그 가정 안에서는 이제 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그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사랑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랑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끼리끼리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아들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아들과 딸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존재론적 사랑, 삼위일체적 사랑처럼 여러분 부부라고 한다면 가족이라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원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 가졌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살은 인생도 많기 때문에 더 아웅다웅하고 하겠지만 저도 나이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건데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다투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함을 소유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받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